따라서 합시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따라온다. 소통이 잘 되면 형통해진다. 두 가지가 다 통인데요. 소통 안 돼, 고통. 소통 하나님과 잘해, 형통.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면 최고의 행복과 기적이 따라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최고의 소통의 단계를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막 그냥 믿음을 주고 소원을 주고 일으키면 그 말씀 의지하고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소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루어지리라 하셨습니다. 최고로 소통되는 단계, 최고 기도응답을 받는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도 물론 많은 대화와 소통이 있습니다. 갈등이 많은 소통도 있어요. 충돌하는 소통. 근데 그 다음에 소통이 잘 되면요, 갈등하고 충돌하다가도 파국으로 가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가 있어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계속 소통하면 갈등이 점점 줄어들고 평화가 와요. 왜?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알고 상대방이 뭐 할 때 화내는 걸 알아가지고 서로 조금씩 조절을 하고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아, 이거는 내가 몰랐는데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하고 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또 소통을 하면 마음이 점점 하나가 됩니다. 처음에는 인포메이션 중심으로 하나 되다가 그 다음에 감성까지 움직이면서 하나 되는 걸 점점 느끼게 됩니다. 또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지만 소통이 잘 되면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지혜가 생기고 성장이 오고 발전이 오고 형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오리지널 디자인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오리지널 디자인의 그 축복 가운데 소중한 것 하나가 뭐냐면 소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한 복인지 몰라요. 이 복을 잘 받아서 누리고 날마다 회복하며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소통하면 절망과 근심을 이길 만한 강력한 힘이 생겨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처음에 염려가 나와요. 그런데 다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하면 평강이 나와.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켜주신다. 염려와 평강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염려가 있으면 평강이 없어지고 평강이 오면 염려가 사라지는데 평강이 오게 하고 염려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중간에 뭐예요? 구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소통하라는 거예요. 나무공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바닥에 한두 번 퉁퉁 튀고는 그다음 정지해 있어요. 근데 유리공은 위에서 떨어뜨리면 산산조각이 나서 다 깨져버리고 말아요. 근데 고무공은 그 높은 곳에 떨어뜨리면 튀어올라요. 펑펑펑 튀어올라요. 이같이 사람도 역경 속에서 환난과 시련을 당하면 딱 멈춰버리는 사람이 있어. 모든 게 스탑이야. 예배도 스탑, 기도도 스탑, 모든 거 스탑이야. 그리고 그냥 굴 속에 파고 들어가 가만히 사람도 안 만나. 잠적해버려. 잠수 타버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깨져버리는 사람이 있어. 산산조각나. 자기도 깨지고 마음 상처받고 대인관계 다 엉망진창되고 가정도 깨트리고 다 깨져버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높은 곳에 떨어졌지만 텅텅텅텅 계속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강하게 부딪혀도 더 높이 뛰어 올라갈 수 있는 고무공처럼 탄력을 가지고 강력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해도 성장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믿음의 근육,
마음의 근육, 영혼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메리큐스 마네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크게 부도가 났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게 되었습니다.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온 가족과 애들 데리고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린 아들이 문구점에 가서 연필까지 훔치다가 들켜가지고 학교에서 그냥 쫓겨나게 됐어요. 부인은 너무나 절망이 되었습니다. 살 의욕과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재우고 잠들었을 때 가스불을 켜지 않으면서 그냥 가스만 나오게 밸브를 열어버렸습니다. 가스가 온 집안에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희미해지고 몽롱해집니다. 근데 이상하게 바로 그때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몽롱해져 오던 이 부인의 영혼 속에 그 찬송이 들어가면서 갑자기 영혼이 깨어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너의 그 모든 무거운 시험, 무거운 짐을 왜 나에게 맡기지 않고 너 혼자 끙끙거리고 쓰러져 있느냐? 주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내가 왜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하나님 없이 나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인생의 짐을 지고 절망하고 쓰러져 있었을까? 그리고 부인은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가스밸브를 잠갔습니다. 잠든 아이들 다 깨워서 빨리 밖으로 나가서 호흡을 해라, 인공호흡을 하겠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죽을 마음을 갖고도 기도할 마음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한참 기도하다가 부인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일어나서 그날로 이삿짐을 쌌습니다.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마침 빈집들이 있었는데 그 집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얼마나 잘 컸는지요.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이 됐습니다. 이제 부인이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은 용기, 죽어야 되겠다고 결단한 그 용기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의 용기로 바꾸십시오. 100번의 탄식과 절망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지만은 한 번의 기도는 운명을 바꿉니다. 간증하고 다니면서 말했던 것을 책으로 썼습니다. 제목이 근심이여 안녕, 이런 책, 유명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달라지나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근데 기적은요 종종 나타나는데 언제 나타나냐? 기도할 때 나타나요. 따라서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 기자 돌림인데요,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기쁨이 생기고 기찬 인생을 살게 되고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소망 중에 살게 돼요. 기도하면 큰 고난도 환난도 다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아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실패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고통과 실패와 시련과 환난이 다가왔지만 다 극복하고 이겼다는 거예요. 근육은 우리 몸이 힘을 쓰도록 도와주고 또 수많은 면역력들을 거기서 높여줍니다. 우리 영혼의 근육도 강하게 생겨나면 걱정, 근심, 염려, 질병, 문제가 생겨도 다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왜? 영혼의 근육 속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이기려고 하면 우리 마음의 근육, 영혼의 근육,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영혼의 근육이 강해지고 키워질 수가 있을까? 어떤 사람은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그냥 유리병 같대. 떨어뜨리면 박살나버려.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 어제는 막 부흥사 같고 천사 같은데
그 다음 주에는 완전히 그냥 불신자같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 왜? 영혼에 근육이 없어서 그래요. 영혼에 탄력이 없는 거예요. 이 영혼의 근육과 탄력을 키워내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세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예배 드리러 왔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세요. 받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속에서 그렇게 되고 싶다, 그 말씀 내 거로 삼고 싶다, 나와 동일시하고 싶다, 그리고 나한테 그럴 형편과 능력이 없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저를 키워주세요. 믿음을 더 주세요. 그러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반응과 기도가 합쳐지면서 강력한 힘이 생겨나고 근육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과 소통하면 영광스러운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버틀로 지오반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스승입니다.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가 버톨로 지오바니의 제자가 되려고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이끌고 갔죠.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미켈란젤로의 재능을 확인한 버톨로는 물었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려고 하면 무엇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예, 저는 저의 재능과 기술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더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네 기술과 재능만 갖고는 안 돼. 그 재능을, 그 기술을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서 쓸 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돼. 그리고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나갔어요. 처음 간 곳은 동네의 가장 큰 술집이었어요. 술집에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겠습니다. 이 조각 참 잘 만들었어. 아름답지? 근데 이거 누구 위해서 만든 작품이냐? 질문한 다음에 또 그를 데리고 다시 큰 성당으로 갔습니다. 거기 천사상과 다윗상과 또 예수님 상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쭉 보여주면서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품과 데이비드 상은 뭐가 다르니? 어떤 감동이 오니? 그 차이를 네가 알 수 있겠니? 저 술집 입구에 있던 조각상도 굉장히 잘 만든 거야. 그러나 달라. 그것은 사람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만든 거야.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은 돈 많이 받기 위해서 만든 거야. 그러나 이 작품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든 거야.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만든 거야. 너는 너의 재능을 앞으로 평생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작품을 만들겠다. 좋은 스승을 통해서 인생의 제일 중요한 핵심을 배우고 미켈란젤로는 역사에 남는 불세출의 예술가가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배운다는 말이 105번 나옵니다. 가르친다 하는 말은 210번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스승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요 구원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 정말 바보같이 답답하게.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어. 세상에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배우질 못해서 그래요. 바로 말씀 가르치는 사람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예수님은 세상 학자들에게서 찾을 수 없는 능력과 지혜가 넘치는 분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시는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라. 수많은 서기관들 랍비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그 세상의 유명한 선생들이 주는 것과 달랐다. 그들이 가르칠 수 없는 걸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열어주시고 모범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도 줄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고 가져가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이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모시면 얼마나 힘이 나고 든든한지 몰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내 안에 있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통쾌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한지 몰라. 마태복음 11장 2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 여기 말씀하세요. 핵심이 뭐예요? 내게 와서 배워라. 예수님께 오긴 오는데 와서 딴짓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와서 배워라. 배운다는 건 주님 말씀 들어라. 소통하라. 주님과 소통하라. 주님은 어떤 분이냐? 선지서에 보면 주님을 한국말로 기묘자라 그래. 기묘자. 기가 막히게 신비하고 묘한 분이란 말이죠.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원더풀. 예수님 자체가 원더풀이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원더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 아멘? 여러분은 원더풀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럴 수가 없어. 표정이 원더풀을 만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또 모사라 그래요. 모사. 모사란 말은 딱 하면 제갈공명 생각나는 거예요. 손책 뭐 이런 사람들. 그 전략과 모든 그 방법이 패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기만 하면 반드시 되는 거예요. 어떤 원수와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어 다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런 인생 승리의 비결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리고 지혜 중에 지혜야.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다 꿰뚫어 보는 지혜를 주신다. 이 최고의 스승인 예수님을 모시고 항상 말씀을 들어. 하늘의 비밀이 쏟아질 때 듣고 믿어야 돼. 그거 내 걸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 나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거예요. 멍 때리고 설교 듣지만 말고 설교 시간에 무슨 핸드폰 꺼내놓고 엉뚱한 검색하고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 그리고 인생에 나갈 방향과 목적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조명, 내 인생에 대한 빛이 보여. 그리고 승리의 길을 배우면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생기면요 얼마나 마음에 담대하고 기쁨이 생기고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울증, 어림도 없어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 듣는 중에 공황장애 다 나아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신방했더니 어떤 자매가 너무 공황장애가 심했는데 막 어떻게 견딜 수가 없었대. 숨이 막히고. 그런데 마침 길에서 누굴 만났는데 잘 아는 사람인데 어디 가냐 교회 간다고 그러죠. 어느 교회냐 세안교회. 자기 교회도 모르고 생각도 안 했는데 같이 따라왔대. 왔는데 그날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두세 달 만에 다 나아버렸대. 공황장애가. 말씀 듣는 중에 치유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믿는 남편도 데리고 왔어. 남편도 열심히 해가지고 알라스카에 단기 선교 가서 또 복음을 체험하고 간증, 우리 교회 간증도 하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신방 가서 깨달았어. 얼마나 얼굴이 기쁘고 생글생글 감격이 넘치는지요. 세 번째로 주님과 소통하면 능력과 영향 넘치는 사명자로 살게 돼요. 뭘로 살아요? 사명자로 살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기독교 교육학자로 유명한 하워드 핸드릭슨이 있습니다.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세미나를 위해서 여행을 하게 됐는데 그날 비행기가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막
뒤에까지 꽉 차버리고, 또 애들도 얼마나 많이 탔는지 막 거기서 뭐 울고 소리 지르고 뭐 난리가 나요. 비행기 여행이 굉장히 피곤하고 짜증이 났어.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한 다음에 날아가면서 난귀류를 또 만나서 얼마나 상황이 나쁜지, 바람이 불고 흔들리고 가다가 그냥 한 몇 미터씩 뚝 떨어져 봐. 에어포켓을 만나가 떨어지고 난리가 나. 사람들이 비명 지르고 노인들은 막 어지럽다 그러고 걱정 불평하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애들은 막 너무너무 울고 소리 지르고. 근데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환하게 웃으면서 다니면서 손님들을, 승객들을 하나하나 만져주고 진정시켜주는 여자 승무원이 있었어요. 신경질 부리고 울고 칭얼대는 어린 애들에게도 장난감 들고 와서 막 웃겨주고. 핸더슨 박사가 그 승무원을 볼 때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 계속 주목해 봤는데 한 번도 환하게 웃는 그 미소를 잃어보질 않는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적당한 때에 그 승무원이 자기 곁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돼. 그래서 잠깐 불러서 얘기하게 됐습니다. 핸드슨 박사가 말하기를, 참 이 항공사는 굉장히 운이 좋은 항공사입니다. 당신처럼 이렇게 훌륭한 미소를 가지고 너무나 좋은 원더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이 있으니까 얼마나 이 항공사가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웃으면서 말하더래요. 저는 항공사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뭐라고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예,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 항공사는 저를 고용해서 저에게 월급을 줄 뿐이죠.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비행기 안에서도 그 힘든 상황에서도 그녀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기억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승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겨준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성실하게 대해준 거예요. 그녀는 자기가 사는 목적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산다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이 다 무너지고 사고가 나고 내가 죽을지라도 꽉 붙잡고 절대로 놓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의 목표와 가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미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세상에서 가장 강하게 사람을 만들어주는 게 사명입니다. 사명.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하는 사업, 내가 가는 공부하는 학교, 이게 단순히 살기 위한 생계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거기서 나름대로 미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목장 모임하고 복음 전하는 이것만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고, 우리 직장과 일터, 사업도, 학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사랑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상처를 좀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좋은 걸 나눠주고 섬겨주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면 복음전도, 예수 구세주 예수님밖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실천하는 그런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20장 2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나가서 사람과 소통할 때 갈등과 문제와 상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예수님처럼 용서해 주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기회예요. 너도 이제 마음이 좀 커져라. 너 영혼의 심장이 좀 쫄깃쫄깃해져라. 탄력이 있어야 된다. 딱 스트릭 해가지고 아니면 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다 틀린 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요. 끝까지 사랑해라.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복음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에게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영혼을 바꿀 수 있는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내가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냥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고요. 이런 기회를 만들어가면서 이런 감동을 줘가면서 복음 전하는 영적인 전사가 되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명은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이유고 내가 살면서 보람을 느끼는 이유고 내 인생은 힘들지 않고 가치 있는 인생이야 라고 행복을 느끼는 이유인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변함없는 인생의 목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살아서는 충성하고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만약에 혹시 죽어도 그는 영광이에요. 하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상이 있어요. 이런 사명자는 인생을 살 때 망설임 없이 열정을 가지고 계속 전진하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 소통할 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계속 주시는 거예요. 너는 보통 존재 아니야. 너는 특별하게 살아야 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로, 주님과 소통하면 인생에서 승리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여자 다이빙 10m 경기가 열렸습니다. 여자 다이빙은 오랫동안 중국이 강세였어요. 이날도 중국 선수들끼리 결승 1등, 2등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중국 선수들의 그 멋진 폼을 사진에 담으려고 이리저리 바쁘게 분주하게 다녔습니다. 그때 미국의 국가대표 로라 윌킨슨이 한 구석에서 자기 순서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는 결승전에 진출했지만 5등으로 진출했어요. 그런데 그는 올림픽 3개월 전에 사고를 당했어요. 오른쪽 발뼈가 부상이 돼가지고 출주 동안을 병원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메달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올림픽에 나가서 결승전에 진출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잘한 거예요. 영광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그는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아주 여유로운 표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통계에 의하면 점수차가 1등 선두와 60점 이상 떨어져 있어요. 도저히 무슨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결승전 3차전이 있게 되었습니다. 다이빙 때 올라갔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도약하기 바로 직전에 사람들이 보니까 로라가 계속 뭐라고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얼거리면서 뛰어내렸습니다. 최고의 점수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1등 선두와 격차가 확 줄어들어 버렸어요.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결승 4차전이 됐습니다. 다시 최고의 점수를 또 얻었습니다. 취재들과 관중들이 술렁거리는 함성을 질렀어요. 중국 선수 1등 하던 2등 하던 선수들이 4차전에서 로라가 그렇게 잘하는 걸 보고 퍼펙하게 하는 걸 보고 실수를 했어요. 로라가 1등으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점수가. 마지막 5차전 남았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자기의 최고의 기술, 감춰놨던 최고의 장기를 선보이면서 다이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번에도 다이빙 대 위에서 점프하기 바로 직전에 로라는 계속 입을 열고 누구하고 계속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열심히. 그리고 점프했습니다. 완벽하게 최고의 난이도 기술을 성공시켜서 금메달을 확정짓고 말았어요. 막 기적이 일어난 거야. 기적이.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점프하고 뛰고 막 난리가 났어요. 취재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역전의 비결, 그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 대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 로라를 통해서 그 다음에 미국은 36년 만에 여자 다이빙 1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었고,
그 후에도 아테네 올림픽에 나가서 또 1등 금메달을 따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행진을 계속 이어가면서 싹쓸이 해버렸어요. 사람들은 궁금합니다. 그가 다이빙 때에서 마지막 점프하기 전에 누구하고 얘기했는가? 왜 중얼거렸는가? 로라가 대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주신 주님과 나는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나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 전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7주 동안 병원에 누워있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잘 안 움직이는 발목을 보면서 올림픽을 포기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마지막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 가슴에 갑자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 힘으로 안 돼도 내가 능력을 주면 너는 내 안에서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Everything.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믿고 기도했어요. 용기와 평안함과 담대함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기적같이 놀라운 승리를 이뤄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유명한 법칙인데요, 이 법칙만 자기 삶에 적용하면 다 기적이 일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 그게 무슨 법칙이냐? 빌사일삼 법칙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빌사일삼 법칙. 우리 세안교회 성도들만 이제 알게 되는데 여러분 적으세요. 빌사일삼 법칙이 뭐냐? 이거는 하기만 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 인생이 달라져. 빌사일삼 법칙. 빌립보서 4장 13절 법칙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지 않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음성을 들으세요. 예배 시간에 귀를 기울이세요. 예배 보러 오지 마라. 예배 와가지고 핸드폰 꺼내놓고 이상한 거 하지 마라. 그건 자기 인생을 모독하는 거예요. 인생의 제일 중요한 예배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때우냐 말이죠. 진짜 멍청이지, 바보지.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붙잡으세요. 그러면 소원이 생겨나, 문제가 있어, 그럼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시. 그럼 말씀이 성취되고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기적이 나타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주님과 소통하면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특별한 인생을 살게 돼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돼요. 이사야 43장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몇 번을 고백하면서 얘기했지만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 계속해서 담임선생님을 모셔다가 가정교사로 불러서 저에게 과외 공부를 시켰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때 저희가 유명한 불고기 냉면집을 했는데 선생님 오시면 제가 딱 기억이 나요. 보통 3인분 많이 먹으면 4인분을 드셔, 혼자. 그리고 냉면 또 꽃배기로 한 대접 먹고 잘 잡수셔. 그리고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고 끄끄 하면서 우리를 가르쳤어요. 그게 그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해. 그러니까 돈도 많이 주고 뭐 갖다 드린 냉면과 갈비만 해도 참 많아.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선생님을 극진히 대화하면서 과외 공부를 시켰는데 60명이 우리 한 반이었는데 나는 6학년 졸업할 때까지 15등 안에 들어본 적이 없어. 기적이지. 기적. 아니 심지어는 그 다음날 보는 시험 문제를 갖다 놓고 미리 저녁에 풀어봤거든. 그런데도 15등 이상 안 되는 거야. 제가 돌아보니까 그때 나는 어떤 아이였냐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몰랐어. 또 왜 이런 거를 해야 될지, 공부를 해야 될지 이런 것도 모르고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도 전혀 몰랐어요. 그런 거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돈 생기면 만화가게 가고 뭐 이러고 철없이 지냈던 거죠.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학교 전체가 IQ 검사를 했어요. 처음 그런 걸 해봤어요. 그러더니 며칠 지난 다음에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내가 우리 학교 전체에서 IQ 제일 높게 나왔어. 138이야. 138인지 148인지 158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148이면 그다음 천재인데 그건 아닌 것 같고 138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하는 말이 너 열심히 하면 뭐든지 엄청 잘할 수 있어. 열심히 해라. 너 공부가 왜 안 되니? 여러 가지 좀 얘기를 좀 나눴어요. 나왔습니다. 제 마음이 갑자기 심장이 좀 다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갈짓자로 뛰는 거. 충격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2학년 때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중풍이 걸려서 전신이 다 마비가 됐어요.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 났어요. 가난해졌어요. 저는 의사 되고 싶었는데 서울로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인문계 고등학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친척들,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너가 가정 이런 형편에서 장남이 가정을 버리고 공부하러 서울로 가는 건 말도 안 된다. 엄마 도와주고 아버지 도와주고 집안을 도와줘라, 섬겨라. 동생들이 3살짜리 밑에 동생들이 둘이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고 또 중학교 다니고 있어. 근데 어떻게 하겠어? 그때 더 어린 나이에요. 그 대천에는 농업고등학교가 있고 수상고등학교가 또 있어. 거기 가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속에 뭐가 훅훅 올라오는 게 있어. 뭐가 말로 표현하면 포기하면 안 돼. 너 이 시골에서 썩을 수 없어. 서울로 가야 돼. 계속 가라.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어. 친척도 별로 없고. 그런데 내 안에 잠잠하고 조용하던 어떤 자의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상한 용기와 희망과 모험심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고등학교 때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부했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교회에 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고 나니까 막 완전히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시골에 있지 않고 서울로 올라간 게 바로 이때를 위해서구나. 그때 뭐가 달라졌냐. 내가 누군지 알았어요. 내가 어떤 존재로 태어났는지,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과 인도가 뭔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3, 4년 동안을 미친 사람처럼 살게 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주실 만큼 억수로 묻혀 베리머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여러분 아멘이에요? 나는 보배 같은 존재야. 보배 같은 존재. 보물덩어리야 내가. 이렇게 찌질같이 생겼지만은 하나님 보시는 나를 보배 같은 존재라고. 너는 내 거라는 거야. Only you. 그리고 말씀하기를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면,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살면 능치 못함이 없다.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고 생각하는 것들 다 가능하게 된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가슴에 불이 일어나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하고 붙잡고 나가면 눈앞에 이루어진 현실 같은 것이 막 그림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막 생겨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상한 신비한 능력을 주셔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과 소통하면요 굳게 닫혀있는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지혜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굳게 닫혀있는, 잠겨있는 철문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센 남자가 주먹으로 두드리고 어깨로 밀고 별 힘을 다 써도 열리지 않아요. 왜? 잠겼잖아요. 철문이잖아요. 그런데 작고 연약한 어린아이라도 열쇠 하나 가지고 탁 열면요, 돌리면 손쉽게 열고 들어가요. 행복의 문이 있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열쇠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열쇠가 바로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 속에,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소통 기도 속에 모든 걸 다 넣어놨어요. 모든 가능성이 다 거기 들어있어. 알라딘의 램프는 비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믿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면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기적의 문이 열려요. 지혜의 문이 열려요.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열리고 힘든 이유는 뭐냐? 소통 안 하니까 그래. 소통 안 하면 고통만 남아요. 소통 안 하면 고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날 갈수록 고통이 커져. 소통하면 형통해져. 통자. 따라서 소통 안 하면 고통이 그대로 있다. 소통하면 형통해진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복을 꼭 누리고 살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확실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야 돼. I believe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 예배 때 딴짓 하지 말고 딴 데 가지 말고 말씀을 집중해서 받아.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 와서 소원과 믿음을 불러일으켜줘요. 말씀이.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걸 하나하나 경험해 가면 우리 영혼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복 가운데 하나,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도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인생 이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소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